우리 교회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심서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소중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소중한 것이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 부귀가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뭐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건강과 부귀와 그리고 권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은 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번민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자기의 잠자리를 돕지 않고서는 잠을 들 수가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사울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을 진정하기 위해서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그의 침실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주었고 그 수금을 탈 때 그의 마음이 진정되어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조차도 그 사울 왕의 불안함을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은 그 불안한 삶이 결국 전장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죽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는데 왜 그의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국은 부와 권세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된다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마음은 비어져 갔고 늘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탐욕에 사로잡힌 이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들이 그런 삭개오를 멀리하고 정말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꼈는지 우리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그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했던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 든 어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어린이들이랑 올라가서 노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그토록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뽕나무에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자 큰 기쁨으로 달려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와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의 죄가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고 불행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오늘 삶의 불안을 해결하고자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는 너희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평강히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이 바로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평강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까요?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평강, 평안하다, 이 반대말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그것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움과 시기와 탐욕, 이 모든 것은 다 죄인데 이런 것들이 마음이 가득할 때 오늘도 우리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왕이 세리장 삭개오가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죄가 그를 지배하였고 그 죄가 지배할 때 그의 마음은 불안했고 또한 불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 바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부귀와 영화와 권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위해서,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삶에 참된 평안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이유 중에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많지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밤에 우리가 두 다리를 펴고 깊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소중한 평강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할 것 중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울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삶은 그렇게 불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는 옥중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는 평강할 수 있었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라고 편지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입원하신 교우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 중에 있는 환자를 신방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병이 중해서 쉽게 태어날 수 없는 그 병으로 오랜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신방하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딱 한 번만이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합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소중한 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에게는 생애 가장 귀한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또 무리들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마음 아프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신이 인도하여 자신이 인도한 무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정작 자신은 환난으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한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으면서 그 영적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기쁨과 감사의 그 영적인 교제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는 바울은 옥중에 있기에 오늘 성도들과 풍성한 말씀의 교제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적 교제가 그리웠습니다. 갇히기 전에 성도들과 나누었던 영적 교제와 그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너무나도 드리고 싶었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하고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영적 교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성도들과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일 중에서도 감사한 일, 바로 영적 교제를 하게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사랑방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사랑방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수고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타임, 성도들과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만 나눌 수 없는 옥중에 갇힌 사도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풍성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 그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성도들과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한 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한 일로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매주일마다 11시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한 일 여긴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사랑방에 모여서 내가 사랑방원들과 함께 정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쁨과 감사와 간증을 들으면서 서로 그 은혜를 나눴던 일들이, 여러분 그 일들이 나에게는 정말 고맙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로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또한 이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자기들이 인도했던 무리들은 그런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지만 자기가 정작은 누리지 못하는 이 다윗,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정말 안타깝게 오늘 그 일들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일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리고 있으니 이 영적 교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업과 큰 유산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가난하고 고통받는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컴펜션, 우리 교회도 컴펜션 어린이를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 컴펜션의 홍보대사인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에 한 번은 기자가 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기업, 그리고 그 유산, 그걸 다 물리고, 그리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살 수 있냐고 질문하자 차인표 씨는 말하기를,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수고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은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셨으니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가니 오늘도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수고와 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강단 장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찬양 예배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또 특별히 또 청년들이 다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한참 때에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나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 너무나도 참 아름답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 청년들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바로 그런 헌신과 수고들이 그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몸을 들여서 주의 전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말하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 나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귀한 생애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봉사,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고 그 복된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건강과 재물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쓰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먼저는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강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오늘도 이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와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바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내 모든 작고 부족한 삶이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일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그 일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